누구나 다 그렇지만 이해심이 많고 소박하고 친절하고 마음이 아주 그렇게 따뜻한 온유의 사람, 그런 분들 옆에 늘 있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안동 성결계 모든 성도님께서 다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늘 감사할 따름이에요.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따뜻할 온자, 부드러울 유자. 그래서 성격이 얌전하고 부드러우며 겸손한 것을 가리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어로는 프라우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을 영어 단어로는 meek, 또 mild, humble, gentle 이런 단어들로 이 번역이 가능해서 호환이 가능합니다. 이 온유라는 말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이 온유의 반대는 of you라고 해서 웃었습니다. 영어에 이 사람은 이 온유를 on you, 영어에 당신에 관해서 뭐 이렇게 생각했다나, 그래서 당신에 관해서 생각을 끈다고 of you 했대요. 이건 웃자고 하는 말이고, 이 온유라는 말의 반대는 포악입니다. 포악.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패괴하고 그 심령이 악하며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하지 않고 교만해지고 동정심도 없고 일시적인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 마음이 포악해집니다. 사람의 마음이 포악해지면 저지른 일들은 참혹합니다. 이를테면 강간을 일삼고 학대하고 남색질을 하고 약탈, 살인, 또 반역, 폭정, 무고, 임산부를 해하고 또 방화를 저지르고 유아를 살해하고 저주하고 도둑질하고 구타하고 참으로 입에 담기도 그런 싫은 어려운 죄악들을 밥 먹듯이 저지르게 됩니다. 성경 이런 포악한 자들의 말로는 비참하다고 담담하게 일러줍니다. 하늘 앞에서 포악한 자들은 다 멸망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들의 삶이 몰락합니다. 하나님의 미움을 받습니다. 재앙으로 패망하게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들의 땅이 황무해집니다. 그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이 죽게 됩니다. 포악한 자들은 또한 그보다 더 강포한 자들, 포악한 자들에게 그들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행동이, 포악한 행동들은 다 체크당하고 달아서 징벌을 받습니다. 우리 주의 성도들은 이런 포악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 행위를 쫓지 말아야 합니다. 폭력을 제하여 버리고 공평과 공의를 행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폭력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억울하게 폭행당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가 또한 사랑으로 돌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공의가 세상에 이런 폭력을, 이런 포각을 누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또한 안 됩니다. 이 땅에 이런 포악함이 주류를 이루지 못하도록 성도들은 영적, 정신적, 신앙적, 도의적 각성을 하고 또한 성숙한 시민의식도 우리가 길러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유함이 온 땅에 편만하도록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는 그렇게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스도 안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면 탁 떠오르는 역사적 인물 한 분이 있습니다. 간디입니다. 마하트마 간디. 그분은 키가 164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요즘에 건장한 체격에 비해서는 키가 좀 작지요. 늘 무명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그의 마음은 온 세계인들에게 미칩니다. 무저항 비폭력주의, 이를 앞세워서 인도를 영국으로부터 300년 영국의 통치로부터 인도를 해방시키고 독립시킵니다. 1930년 3월 12일
간디를 따르는 사람들, 이른바 소금의 행진이라는 것을 합니다. 영국 정부가 이 인도의 독립을 억압하기 위해서 소금 전매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에 반대하면서 소금을 만드는 곳으로 그들은 인도의 독립을 외치며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수차례 투옥당하고 심지어 암살까지 당했습니다. 간디는 유럽인들로부터 정치 사회적 측면에서 엄청난 압박과 비토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유학 시절 그가 알게 된 예수님의 정신으로 그가 인격을 갈고 닦았습니다. 하여 간디는 돌 하나 던지지 않고 300년 동안 인도를 지배하던 영국으로부터 인도를 독립시키고야 말았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바로 이 주의 말씀 그대로 역사의 증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일반 역사에서 통하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성경에서 온유한 자의 대명사는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모세는 가장 가까운 누이 미리암 그리고 형 아론, 이분들로부터 영적 권위에 관한 강력한 도전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직 모세와만 말했느냐? 우리와는 말씀하지 아니었냐 하며 하나님께서 이 말들을 다 들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구스 여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스는 오늘날의 에티오피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인을 그의 아내로 부인으로 맞이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성경학자들은 늘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이 구스 여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모세의 사모님 십보라께서 출애굽 과정에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새롭게 부인을 맞았는데 그녀가 바로 에티오피아 출신의 그런 여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에티오피아 출신 구스 사람이에요. 그의 딸 십보라, 모세의 정부인 십보라가 구스 여자로 불리는 것은 당연하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찌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비유대인 이방인과 어찌하여 민족의 지도자가 결혼했느냐 이런 이와 같은 시비일 수가 있습니다만은 더 이 문제의 더 깊은 깊이에는 본질적으로 불만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했느냐? 하나님 앞에 모세만이 지도자냐? 나 미리암도 나 아론도 지도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는다. 이래서 모세의 영적 권위에 심대한 도전이 그리고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고 났을 때 그는 소고를 치며 그 아름다운 세계 최초의 찬송가 바로 미리암의 찬가를 지어 불렀던 그런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민족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집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도 나름대로 주님의 영감을 받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영적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이 모세만 챙기는 것 같고 유독 모세만이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세가 온유했다. 아론이 미리암이 일말에 시비를 걸고 문제를 제기해도 그는 온유했다. 성경에 이렇게 모세의 편을 들어주면서까지 그렇게 극찬하고 평가한 모세의 온유,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말 성경에서 온유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니까 히브리어는 아나브라는 말인데 이 아나브라는 말은 대답한다라는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 동사 아나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 온유라는 말이 대답한다라는 아나라는 말에서 나온 아나브가 온유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세의 아나브가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낫고 뛰어났다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대답하다는 말이 여기서 왜 나옵니까? 고대 시대 대답하는 사람은 종들이 대답합니다. 주인은 묻고 지시하고 질문할 수 있는 권리는 주인에게, 종들은 대답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관계성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을 다시 보면 바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종으로서 주께서 말씀하심에 늘 대답하고 주께서 지시하심에 늘 순응하는 그런 종으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의 삶의 섬김이 지상의 어떤 사람들을 비교 안 될 정도로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가 인간적인 성질을 죽이고 급하게 화를 내지 않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묵묵히 충성했다 하는 것이었죠. 모세는 왜 비기독교인과 비유대인과 결혼했느냐라는 집안 형제들이 시비거리에 발끈하여 화를 내거나 성질을 부리지 않은 채 상대방의 역정이 풀리기를 좀 기다려줬던 것 같아요. 성경은 이런 모세의 온유함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세의 온유함의 인격은 어디서 나왔을까 하는 것이죠. 많은 모세의 인생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많은 신학자들 또 성경 연구가들은 그것은 아마도 모세의 나이 40살에서 80살, 40살에서 80살 되는 이 40년 동안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애국 왕절의 삶을 끝내고 미디안 광야의 도피자로서 은둔자로서 생활하던 속에서 다듬어진 인격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유추를 합니다. 미디안으로 도피했던 이 40년 기간, 그전에는 40살까지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뛰어난 전공을 세우고 학문을 통달하고 무예에 능숙한 사람이었던 그가 이제는 양을 치고 또한 촌노로서 그렇게 집안의 일을 하고 먼지 속에서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에의 도피 이 40년 동안 모세 자신을 낮추고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런 자아 발견, 자아 인식, 이런 광야에서 그를 가르쳤고 그를 훈련시켰습니다. 사실 광야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광야에서 인간이 먹고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 방법 얻고 취하고 누릴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소수, 굉장히 미니멈만, 아주 최소로의 것만 공급받고 그렇게 삽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장소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광야 같은 데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막에 이런 곳곳에 펼쳐져 있는 이런 광야 사막에 가면 거기는 신적인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무언가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이런 고립된 곳, 이런 황폐한 곳, 황무한 곳, 광야에서는 누구라도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송곳처럼 날카롭고 예리했던 자기 근성 또한 수그러지고 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그런 면에서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고 적용하고 그의 마음속에 짓누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철저한 자기 반성, 자기 성찰이 있었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피하기 전 과거 애굽의 왕자 시절 그가 호깃탕탕하고 그렇게 누렸던 그의 몸에 배어있던 그런 것들은 다 먼지처럼 사라져버리고 과거의 영화도 다 이제는 뒤안길이고 뜨거운 햇빛, 차가운 밤 공기, 그것을 그렇게 온몸으로 맞으면서 그의 삶은 사그라졌습니다. 대신 그 영혼에 고마워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고사리 성품이 돋아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었고 모세는 그의 나이 80살, 80살 되었을 때 출애기 3장에서 불 붙는 떨기나무 비전 앞에 섭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데 불이 붙고 있어요. 기이한 광경입니다. 이 속에서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에 그는 직면합니다. 그는 이를 통해서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을 악망하고 갈망하는
그의 동족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속으로 그를 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는 거기서 봤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은 그가 젊은 날 그렇게 의지했던 날카로운 칼날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총에 있음을 그는 미디안 광야 40년 연단 속에서 그는 터득을 합니다. 모세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척박한 광야의 목마름 속에서 하나님 구원하심의 최대치 맥시멈을 거기서 얻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들 모두에게는 다 나름대로의 미디안 광야가 있습니다. 마음은 온유로되 건강이 한계 상황이라는 그런 광야가 있고요. 자녀들의 문제라는 미디안 광야가 있습니다. 재정의 빈곤이라는 미디안 광야도 있고, 사람 사이에서 관계가 멀어지고 소원해지는 인간관계성의 광야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같은 답답한 그런 삶의 정황이 바로 우리들을 한숨 쉬게 만드는 그런 인생의 이 삶의 정황의 광야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에 순응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쓴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내 마음들의 의지를 끊어라. 이때부터 모세는 평생 하나님을 믿으며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며 평생 하나님께 순종하며 평생 엎드려 기도하며 문제의 해결의 답을 구하는 그런 사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전 삶을 드립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온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육하는 것을 가르치는 민족의 지도자요, 교육자요, 인도자요, 성직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삶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여 모세는 하늘 앞에서 거의 나머지 40년 광야 출애굽 40년 동안 그 삶을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황에도 주의 뜻을 구하는 온유함으로 그의 평생을 주님께 충성합니다. 우리 예수님 또한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속죄의 십자가의 제단에 바쳐지는 모습을 이사야가 이렇게 증언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질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쉼을 주고 안식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온유하신 주님이십니다. 몸도 마음도 피곤한 사람들 성경에 보면 이들이 다 예수께로만 나오면 어떤 형태로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터치를 받으면 주님의 눈길에 그 말씀에 입에 말을 얻으면 그들은 다 낫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온 세계인들이 주 예수를 믿어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한 화목제물로 다 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온유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공생의 3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 만납니다. 수많은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도 많지만 그를 적대하는 세력도 강력합니다. 아마도 우리 예수님의 스트레스 지수를 따진다면 엄청나게 올라갔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무리 없이 우리 주님은 그토록 위대하신 사역을 참으로 짧은 시간에 거룩한 사역의 성취를 다 이루셨습니다. 어디서 이런 동력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에 제 영혼에 이 말씀이 다가왔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그 중한 사역을 이끄는 원동력은 거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따르면 우리 예수님 아직 새벽 아직 어두울 때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의 어두움. 새벽의 어두움은 신앙의 영적인 그런 세계에서 구원의 참빛이신 우리 하나님 주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그런 최적의 시간입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캄캄한 곳에 계신다. In a dark cloud. 아주 캄캄한 구름 안에 계신다. 신학자들은 이런 캄캄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감추이신 하나님, 인간의 눈으로는 아무리 눈 뜨고 찾아봐도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발견되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구약시대에 성소를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는데 이 법궤를 모셔놓는 지역 이름이 지성소예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 영어로 하면 Holy of Holies.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 하나님의 법궤를 딱 안치를 하는데 이 지성소는 다른 어떤 성소니 다른 어떤 밖의 외부 구성이 채와는 달리 외부로 빛의 빛이 완벽히 차단이 됩니다. 거기에는 어떤 빛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등대 외에는 빛이 없습니다. 지성소는 인간의 손에 의해서 밝혀지는 빛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본유의 본질적 빛만이 존재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점에서 새벽 아직 어두울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 빛을 경험하는 거룩한 영적인 시간대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새벽의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한적한 곳.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에르몬 토폰, 에르몬이라는 말이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황폐한 광야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런 번화한 곳, 안락한 곳이 아니라 이렇게 고립되어 있고 황폐한 일반 사람들 손이 잘 닿지 않는 그런 야지에서 자연 환경 속에서 그렇게 새벽 어두운 데 기도하신 것은 군중들이 범람으로 인해서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의 기도 생활에 사람들로 인해서 사람의 일거리로 인해서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였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집중하시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예수를 믿다가 잘 안 믿는 사람치고 생에 어렵고 어려운 일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잘 믿으면 그런데 생을 사는데 어려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땅의 축복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분명 귀합니다. 그런데 온유한 심령으로 주님의 종이 되어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 일에 협력하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나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주님을 위해 뛰고 달리고 일할 수 있는 섬길 지평을 활짝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온유한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믿고 주의 은혜를 믿고 약속하시는 주께서 열어주시는 지경과 지평을 우리가 얻고 달릴 수 있도록 준비할 자는 준비하고 또 받을 자는 받고 누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성도로서 우리가 더 힘있고 진취적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 속에 주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이 실로 아름답도다. 야베스의 기도처럼 나의 지경을 넓혀주셨도다. 이런 아름다운 온유함으로 얻는 땅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